은혜로운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만납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 만납시다. 하나님 만납시다. 은혜로운 주일입니다. 하나님 만납시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셨어요. 근데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강림하신 사건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번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으면서 찾은 것은 두 번밖에 찾지를 못했어요. 언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하나님이 언제 오셨어요? 하나님이 강림하셨더라 하는 구절이 언제 나오냐면 창세기 11장에 사람들이 좀 힘이 생기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가 탑을 높이 쌓아서 하나님께 닿아보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높이 올라가면 하나님이 계실 것이다. 그 생각도 기가 막히죠.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생각을 이룰 수 있는 힘과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벽돌을 만들어서 탑을 쌓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높이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사람들이 어떻게 탑을 쌓고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그랬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오신 사건은 바벨탑 때 오십니다. 그래서 보니까 사람들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께 도전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게 뭐예요? 바벨탑을 못 짓게 만드셨는데, 그래서 언어를 혼잡게 하셨더라 그랬어요. 언어를 바꿔 놓으신 거예요. 서로 그때는 언어가 하나예요. 그죠? 우리가 영어 이렇게 뭐 고생하지 않고 뭐 언어가 다 다르게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사람들을 각 다른 언어를 쓰게 하신 겁니다. 그게 바벨탑 사건이죠. 그때 하나님이 강림하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강림하셨더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제냐? 광야에서 하나님이 또 강림하셨습니다. 지난번까지 5번 말씀을 드렸죠. 광야에서 만나는 하나님 5번.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기게도 하셨죠. 그래서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드로 장인이 와서 모세가 하는 일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바쁘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드로를 통해서 모세에게 지혜를 주었어요. 그게 뭐예요?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세워서 일을 함께 하라. 그래서 다섯 번째 나타나신 다섯 번째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리비딤에서 모세가 그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잘 이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리비딤에서 진행해서 광야의 시내산에 도달하게 돼요. 시내산쯤 오게 되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내가 이 산에 올라와라. 그래서 중간에 지도자들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그 사람들 산에서 머물게 하고 산 밑에서 머물게 하고 너 혼자 산에 올라오라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그 말대로 혼자 올라갔죠. 그랬더니 창세기 19장에 보면요. 무서운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구름이 나타나고 천둥 번개가 치고 사람들이요 무서워서 산에 더 이상 가까이 가지를 못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죠. 너는 이 산 위로 올라오라. 내가 강림하여 너와 만나겠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와 만나겠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올라오지 말아라. 오르거나 이 지경을 범하기만 해도 이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래요. 그래서 광야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죽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함부로 올라오지 말아라. 그러나 모세가 가까이 갔더니 자, 연기가 자욱하고요, 불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막 무시무시한 장면이죠. 그런 가운데서 여호와가 강림하시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강림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는데 그 하나님이 내려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대통령만 해도 어디에 간다, 무슨 뭐 행사에 참여한다 그러면 요란하죠. 가기 전부터 막 준비하고요, 경호팀들이 와서 다 준비를 합니다. 진짜 오면요 막 대단한 일들이 벌어지죠. 목적이 있어서 오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만나주겠다. 다른 사람들은 다 올라오지도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만난 이유가 있어요. 그게 이제 20장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까지는 시내산의 과정이고 20장이 무슨 장이냐?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은 꼭 기억해 놓으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무슨 내용이 나올까요? 네,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있어요. 어떤 분은 십계명이 어디에 있느냐? 찬송가 뒷장에 있습니다. 거기도 있어요. 그렇죠?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 앞에 있고 십계명이 보통 뒤에 있습니다. 찬송가 뒷장에 있는 게 아니고 원래는 어디에 있는 걸 거기다 카피해 놓은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만나시는 목적은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20장 1, 2절이고 오늘 본문 말씀이 되었어요. 20장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변에도 있는데, 자, 왜 하나님이 강림하셨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느냐? 20장 1절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아멘. 구원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는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말씀을 주셨다 그랬어요. 말씀을 주신 목적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멸절하지 아니하고 대적에게 망하지 아니하고 기근에 굶어 죽지 않고 전염병에 병들어 죽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통치하시는 수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해서 이 계명을 잘 지켜 행하면 이 땅에서 형통할 것이고, 그렇게 약속하시죠? 그게 19장 쭉 했던 내용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게 약속하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10가지 계명인데 사실 오늘날 필요한 계명이 됐어요. 한동안은요, 이 십계명, 구약, 율법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을 다 완성시켜 주셨죠. 다 율법의 의를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율법이 필요 없는 것처럼 돼버렸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십계명을 다시 가르치자, 십계명을 다시 회복하자, 잃어버린 십계명을 다시 찾자,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이것저것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십계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공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비결은 이 십계명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거죠. 또 이 십계명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신 목적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만났죠. 구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은 그 60만이나 되는 많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보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을 보았어요? 못 보았어요? 산에 올라오면 다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아무도 못 올라갔어요. 그럼 산에 올라갔으니까 하나님을 못 보았죠. 하나님을 못 보았어요.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건 뭘 볼까요? 십계명만 보는 거예요. 돌판에 새겨주었어요. 그 십계명만 가지고 와서 그 십계명을 설교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아라.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가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말씀으로.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느냐? 말씀으로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다 그렇게 말하죠. 또 우리 성경만, 기독교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사람이요 도 닦아서 인간이 신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과 다른 차원의 세계에 인간이 도를 닦아서 도달한다는 거죠. 그게 각이에요.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만은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사건, 우리 기독교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벌써 출애굽 때 광야에서부터 경험하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또 임재하시길 원하시느냐? 더욱더 놀랍고 중요한 사실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말씀을 통해서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다른 방법으로도 많이 사람들이 노력하고 추구해요. 그러나 그것은 다른 종파, 다른 종교에서 하는 일들이에요. 다른 종파 사람들은요, 자기의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다른 황홀한 것 경험을 통해서, 이상한 짓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만나셨느냐? 모세야만도 잠깐 만났어요. 그러나 모세도 직접 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얼굴을 가리고 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만날 수가 없어요. 태양도 직접 쳐다보지 못하는 우리들입니다. 문 밖에만 있어도, 담벼락만 가려 있어도 우리는 담장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본다고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한국 사람이 한국적인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 땅에 살면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보려고 하냐, 그 말씀이에요.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한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와 만나시기를 원하시느냐? 말씀을 통해서 만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되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누구셨어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셨고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육신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제2의 성육신이다, 저는 그렇게 말해요. 제2의 성육신.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예수가 되신 거예요. 그러나 제2의 성육신은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이 되신 사건, 성경을 기록한 사건, 이게 제2의 성육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고 오신 것이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라면, 하나님이 말씀이 되신 사건,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하시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사건은 제2의 성육신이다. 그러면 예수를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너희가 나를 보았거늘 어째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그게 우리 예수님의 고백이었죠. 예수님의 답변이었어요. 예수님 보면 하나님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면, 성경 말씀을 깨달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만나야 되겠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나 성경도 책이에요. 그 성경 책 그럽니다.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그러나 모든 성경은 어떻게 기록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사람의 눈으로 우리가 지식으로만 이해하려고 그러면 책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 말씀을 읽어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생명책,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오늘날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거역하고 무시한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점점 잃어버려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제 아침에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가 1년에 한 번 통독을 쭉 해가지고 3장씩 읽어가고 있는데, 그 요시아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온 나라가 우상이 가득하고 심지어는 왕궁과 성전 안에까지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면 그렇게 됐을까요? 그리고 유월절도 잃어버리고 유월절도 안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안 지킨다는 것은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진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요시야 왕이 8살 때 왕이 돼요. 그러면서 그는 부모님께 물려받은 믿음의 전통이 있어서 그래도 그 말씀대로 통치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가 뜻을 품고 개혁을 하게 되는데 먼저 성전을 깨끗이 보수하고 수리하는 일을 하죠. 성전 수리하는 일. 그래서 그동안에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헌금기에 연복계가 있는데 거기에 많은 돈이 또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또 백성들과 힘을 합쳐서 우리가 더 성전을 수리하기 위한 연보를 합시다. 그래서 연보를 다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목수도 부르고 석수도 부르고 도공도 부르고 기술자도 부르고 공교한 일꾼도 부르고 노래하는 사람도 부르고 다 기술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돌도 사주고 재료도 나무도 사주면서 성전을 수리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전부가 다 이제 수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마다요 다 못질 하듯이 다 방마다 문 걸어 잠궜어요. 창고가 됐습니다. 그 문을 열어보니까 우상들이 가득 있어요. 그 우상들을 다 빼내서 뽀개서 가루를 내서 다 무덤가에 뿌렸죠. 우상 섬기는 사람들의 무덤에 그 너희들의 신, 너희들의 아버지, 너희들이 섬기던 그 우상가루 다 그 무덤에 다 뿌려줬어요. 그리고는 성전 안에서 자 여기서 이제 나무 또 대서 나무로 또 돌을 대서 돌로 성전을 열심히 수리하다가 발견한 게 있습니다.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모세가 준 율법책을 잃어버렸는데 교회 안에 어디 구석탱이에 들어가 갖고요 먼지가 자욱하게 있는데 성경을 읽지도 않고 물론 읽지도 않으니까 듣지도 못하고 그렇게 해서 잃어버렸던 성경을 되찾게 되죠. 율법책입니다. 모세가 이 전해준 이 율법책을 그렇게 다 잃어버렸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율법책을 서기관이 읽을 때 왕들과 모든 백성이 모여서 그래 그럼 그걸 읽어봐라 그래서 처음부터 읽는데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읽겠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바벨탑 사건도 나왔을 것이고 모세가 우리에게 준 율법 시내산 사건도 읽고 쭉 하면서 그들이 지금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걸 깨닫는 순간 왕부터 옷을 찢고 통회하면서 회개 자복하는 운동이 역대하 34장 이하에 나오게 되죠. 어제 아침에 읽은 새벽기도의 말씀이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은 건물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말씀에 하나님의 관심과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되찾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906호 수리하는 일부터 시작을 해서 교회 우리 아름다운 성전이에요. 뭐 더 수리할 건 없지만은 그런데 주택도 이제 세입자 나가고 또 새로운 세입자 드리기 위해서 좀 수리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할까? 뭐 당회가 재직해서 잘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잃어버렸던 말씀, 혹시 우리가 말씀 없이 말씀 제쳐놓고 사람들만 모여서 건물만 이야기했다면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요시야 시대처럼 요시야 왕 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고 말씀을 되찾는 좋은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자. 그 말씀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게 말씀이 없다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이렇게 또 약속을 해 주셨어요. 셋째, 20장 24절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24절 다 같이요.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세 번째, 하나님이 언제 강림하신다고 그랬느냐? 토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기념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에 내가 강림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 우리와 또 함께 하시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질 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는 곳.
그래서 이 성전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듣고 너희가 전쟁에서 패하여 와서 이곳에서 기도하면 내가 전쟁을 승리로, 전염병이 돌 때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내가 전염병을 그치게, 기근이 들 때 이곳에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기근도 그치게 해주리라,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 역대하 20장 9절 이하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들으실까요? 역대하 20장 9절 준비됐으면 한번 쏴줘 보세요. 역대하 20장 9절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성경 가지고 계신 분 찾아보시고, 역대하 20장 9절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역대하 20장 9절.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그 이야기입니다. 주의 이름이 이전에 있으니 그랬죠. 주의 이름이 이곳에 있다. 하나님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죠. 그 장소가 어떤 곳이냐? 우리가 이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그랬어요. 주의 앞에 서서. 주의 앞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주의 이름이 있는 건물인데 그곳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이야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이름을 기념하는 그곳에 내가 강림하여 그랬으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장소에 하나님은 그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려지기 때문에 그곳에 내가 강림하여 그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건물이요 그냥 아무렇게나 있어도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장소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려질 때,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이것은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럴 때 여호와 이름으로 불려지는 동안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팔아버리면요 여기서 뭐 게임할 수 있겠죠. 이 게임하는 장소가 되면은 여기가 하나님이 강림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초막이나 궁궐이라도 여호와 이름으로 불려지는 곳에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그렇게 소중하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이 광야에서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부르는 곳에서 기도하면 내가 그곳에서 너희와 만나겠다. 너희 있는 곳에 내가 강림하겠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예레미야 14장 9절입니다. 역시 또 한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14장 9절. 몇 페이지인지 알려드릴게요. 예레미야,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 14장 9절. 1073페이지 1073페이지 예레미야 14장 9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놀라 벙벙하는 자 같으시며 구원치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오히려 우리 중에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이스라엘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태풍에 촛불 하나 켜놓은 것처럼 이스라엘의 운명이, 나라의 운명이 그야말로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간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히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어찌 놀라 벙벙하시고 구원치 못하시는 용사 같으십니까 하나님?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백성들이 아닙니까?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주의 이름이 있는 곳에 내가 강림하신다고 그랬죠.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를 버리시나이까 그 이야기예요. 얼마나 당당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장소는 성전,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백성들은 성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 하나님이 함께 있는 책 성경. 그래서 여러분, 저와 우리가 이 시간에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그랬죠?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힘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곳에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뢰는 기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그렇게 기도해도 별로 뭐 돌나무에게 뭐 물 떠놓고 달님에게 별님에게 아무리 빌어봐도 하나님 감림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성도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복된 성도들 아니에요? 누구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십계명 그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백성들이 지금 누구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형편이냐?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이야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백성들이 아니에요. 출애굽을 했다는 것은 자유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뭘로 해주신 거예요? 말씀, 십계명과 내 이름으로 일컫는 곳마다 내가 강림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요, 이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사모하고 열심히 잃어버렸던 것 되찾아야 된다.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왕들은 그래서 주기하면 왕의 보좌가 있죠. 어좌. 왕이 앉는 보좌 큰 의자가 있습니다. 그 옆에 왕들은 항상 무엇을 갖다 놓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 모세가 준 책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늘 왕 의자 옆에 놨습니다. 그는 그것을 읽고 그 안에 기록된 지혜를 가지고 백성을 잘 다스려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옆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나 혼자가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있다는 걸까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 그러면 종이 책에 불과하겠지만은, 그러나 이 기록된 말씀을 내가 읽고 듣고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 일을 하고 교회를 고치고 교회 일을 하다가도 항상 우리가 요시아 때처럼 뭘 만나야 돼요?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 만나면서 하나님 뜻을 알아야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강림을 경험하는 거죠. 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도였습니다. 기도. 하나님 백성이 됐다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그래요?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내 능력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가 믿는 여호와의 이름이 그를 일어나게 한 것을 너희가 어찌 믿지 못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죠. 설명해 줘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일으키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는 순간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를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을 모세는 어디에 새겨서 그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게 됐을까요? 이 십계명을 어디에 기록했어요? 돌에 기록을 했습니다. 돌에 기록한 이유는 뭐겠어요? 왜 돌판에 기록을 했을까요? 잊지 말라고. 다른 데 새기면 지워지고 흐려지고 잃어버릴 수 있어요. 잊혀질 수 있습니다. 돌판에 새긴 것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영원히 잊지 말아라.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나 여호와가 너를 구원한 하나님임을 기억해라, 그 이야기예요. 저와 이 여러분도 미국 살면서 이때까지 어떤 분 30년 살아오시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누구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그다 잊어버린 거예요. 요시아 때 보세요.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더라,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잊지 말라고 돌에 새겨 주시는 거예요. 돌에 새긴다는 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친구가 서운하게 한 것, 우리 인생에서 지워버려야 될 것들 있다면 그런 것들은 돌에 새기지 마시고 어디다 새겨야 될까요?
물의 색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짧은 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친구의 잘못은 모래 위에 적는 거래요. 밀물에 지워지라고. 친구의 고마움은 바위 위에 새기는 거래요. 비바람에 견디며 영원히 기억하라고. 친구의 눈물은 구름 위에 올려놓는 거래요. 힘들면 비 내릴 때 나도 같이 울어준다고. 대부분의 사람은 고마움은 빨리 잊어버리고 서운한 감정은 오래오래 간직합니다. 그래서 서운한 감정은 돌에 새기고 고마운 감정은 거꾸로 모래 위에 새겨요. 그래서 금방 감사는 잊어버리고 서운한 것만 기억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광야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면서 잊지 말아라. 오늘 1절 2절 보세요.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구원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새기고 섭섭한 일들은 모래에 새기시고, 여러분 저와 우리는 이제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는 성도,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성경,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성도 되셨으니, 여러분 이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감사하시고 찬양하며 남은 인생 복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